샬롬 하시고 인사하십니다. 자, 선생님 쪽부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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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기업을 만들어주신 기업 물을 값을 주님이 치르셨죠.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을 값으로 인하여 그 룻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맥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값을 주시고 사셔서 기업을 물어주셔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서 예정을 배웠다 하네요. 네, 그래서 기업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우리 학기가 시작되면 그 강의 계획안이 나오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수업을 진행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정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잘 알고 갔을 때 성공하게 되죠. 그걸 잘 알고 갔을 때 그 한 학기가 아주 잘 마무리가 되고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 무엇을 위주로 한 삶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육신을 위주로 한 삶이에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서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발견해 가고 있어요. 잠자리에 잠잘 때 우리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억들이 뇌는 계속 움직이죠.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 꿈이 가끔은 어떤 하나님이 귀한 상징으로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은 어디에서나 활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의 육의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이어져요. 영혼의 삶이 이어지죠. 예, 부자와 나사로, 나곤과 지옥에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 예,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정하심이 있고 택정하심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드러나 보였잖아요. 보여주셨고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너희는 어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으로 이미 저희에게 우리의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삶을 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새 능력으로 살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우리 엊그제 말씀 나눴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이죠. 주의 통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공의와 공평한 나라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 끝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게? 영원히. 그죠? 또한 선을 베풀며 우리에게 살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전에 예배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아갈 그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새 이름도 주셨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또 육신의 새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이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새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주셨습니다. 또한 21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예정된 삶을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물과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한 새 이름과 상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예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간은 고아스러운 속성들을 갖고 있네요.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욕심내고 인색하고, 이게 우리들의 성품이죠. 옛 성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음으로 새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성화하고 가고 있지요. 이기적이고 눈만 뜨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다 보니 세상이 어떤 세상? 생존 경쟁이 아주 무서운 세상. 직장에 나가면 아주 그 인색하고 사람들이 자기 살아남기 급급하잖아요.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려고도 하죠. 어떤 기자 2명이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정비 공장들을 선별을 해서 그 공장들을 다니면서 자동차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네트 하나를 다 풀러가지고 갖고 갔어요. 10개의 공장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서 이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엔진 정비료의 그 부속값에 175불을 5달러를 똑같이 그걸 견적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정비 공장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볼트 하나가 풀어졌습니다. 볼트를 딱 조여주면서 얼마 드릴까요? 했더니 그냥 가십시오. 어떻게 모든 저희들이 사실은 이래 했는데 어떻게 이 공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공장 정비했던 기술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과연 내가 정비 공장의 그 기술자였다면 나도 그랬을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삶을, 거짓된 정말 피치 못할 때 어떤 선한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한 어떤 그 거짓말을, 우리의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구별된 성전과 성도는 왜 성전과 성도니에요? 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죠? 거룩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구별되고 거룩한 너희들이다 해서 성도예요. 성도라는 뜻은 굉장히 귀한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성도 하면 직분 없이 교회 막 온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됐지만, 그 깊은 의미는 정말 성도라는 그 표현은 귀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이렇게 메마르고 냉혹하고 싸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옛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얘기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도 피도 없이 인정도 없이 산다. 어느 날 만약에 그분을 재벌가의 양자를 삼아줬다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막 허세도 부리고 거드름도 피우고 인정도 받고 싶고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선심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재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이 찍히고 그죠? 성령께서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그 정빛공장, 그 공장장 그분처럼 그렇게 구별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근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시죠. 권능도 주신다고 그러시죠. 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가 계신 에덴 동산을 뛰어나오니 어때요? 세상이 어제 저희가 아가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 사이에 핀 한 송이 수선화가 되고 한 송이 그 백합이 됐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 덤불 속에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택함을 받은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잘 살겠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깼지만 죽일 수 없어서 세상에 내리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갈 거다라고 언약을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별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먹고 살기에 급급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근심도 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칭해 주셨으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죠? 아멘.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일 먼저 구분되는 것이 뭐라고? 무슨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비싼 자재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도 값진 옷을 명품 옷을 입어서 성도가 아닌 거죠.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구별된 자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왜 성경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또 호색하지 마라, 너희들 게임방에 가지 마라, 여러 가지 나쁜 것들 폭력을 하지 마라. 또한 음란 사이트나 아편이나 몸에 독이 있는 것들을 하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시잖아요. 전도사님 그 술이나 담배 그런 것들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이상한 사이트 있으면 인터넷 가시다가 들어가시나요? 안 가지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설령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눈이 멈추면 어때요? 어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옆에서 부모가 너 그거 보면 안 돼 하고 차단해 주지 않아도 어저께 밤에 또 사무엘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러다가 전 누구를 그렇게 몰래 살피고 그러는 걸 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해요. 자유시간 주고 그냥 10시간까지는 놀다가 그냥 꼭 자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배터리를 지난번에 제가 2개를 회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그냥 잠들었나 꺼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아예 회수를 해서 앞으로는 이거는 못 갖는다. 왜냐하면요, 공부를 마저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검사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학을 가지고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뭐 제가 해서 답을 맞히는 거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저도 너무 할 게 많고 피곤하길래 뒀는데 결국은 뭐 그 전도사님 나가시고 한 20, 30분, 20분이나 걸렸나 그러고는 다 했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더니 결국은 그거 주셔서 절대 아이에게 그게 애를 위하는 게 아니라 독이에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직 그런 부분에 분별 능력이 없고 좋아하는 것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기준을 이제는 우리는 지키고 나간다는 거죠. 더 이제 막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부분 끊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 뭐가 켜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나요? 나중에 녹음해서 아주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다투고 용서하지. 우리가 모습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을 되게 바라보지도 않은 뿐더러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생명을 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또한 온전하신 뜻이란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거짓된 것에서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과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이제는 성도로 살았는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뜻과 예정대로 가고 있고 그 기업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삶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우리 성공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보다 좀 더 그죠? 세상에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획을 긋고 가야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 가서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에 가서도 또한 그 중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온전하신 뜻, 기쁘신 뜻 그것들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거짓된 그런 그 언행이나 그런 표현을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것은 어쩔 수 없죠. 중간중간 깨달아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또 알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거짓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삶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아마추어는 그죠? 그 프로페셔널스럽지 못한 건 뭐예요? 보면은 어떤 원칙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추어고 그것이 아주 기능적으로 숙달이 돼서 거의 눈 감고도 잘하는 그 떡집에 가면 떡 써는 분들도 보면은 아주 채 써는 분들 보면 얼마나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 썰잖아요. 그 우리 명절 때 지금은 기계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 떡집에 가면은 그 우리 떡국떡 그거를 손으로 다 써셨어요. 손이 안 보여요. 그 칼질하는 거하고 그렇게 잘못하면 그 날카로운 날에 손을 벨 것 같은데도 얘기할 거 다 하면서 안 보고 옛날에 누가 그러셨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러죠? 불 꺼놓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을게. 글 써놓고 떡 썰어놓고 불 켜니까 등잔불을 켜니까 어땠다고요? 그 한석봉 글 쓴 거는 삐뚤빼뚤이었는데 어머니의 떡은 아주 고르게 이렇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성스러워서 멘토로 닮아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이 됐을 때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보면은 표정에서도 그죠? 보면 그 옛날에 그 아주 기도 생활 많이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얼굴빛부터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온화한 모습이고 평안한 모습이고 맑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말씀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는 모르는데 주의 종들이 많이 무릎 꿇고 말씀 속에서 살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세례와 성만찬을 주고 가셨어요. 왜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점점 가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체력 위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고 또한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누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듣다가도 마음에 불끈불끈 아이고 이건 이렇지 아유 이건 저렇지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제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딱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과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바라보죠.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 생활한 그런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내다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 나라가 언제쯤이면은 통일이 될 것이고 지금이 굉장히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많은 좋지 않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이것이 굉장히 큰 건데 이제는 우리는 육의 세상은 육의 세상인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그저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그러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귀 기울임에 민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차이 같은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거듭난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이제는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살아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늘상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권능을 받으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의 능력 있는 삶은 주로 생활면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삶인데 반하여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분량대로, 그죠? 직분대로 우리는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또한 영분별, 방언, 통역, 방언까지도. 그래서 장로교주에서는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얘기를 하고 우리 그 순복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의 표징이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표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때 겪는 시험과 문제들이 다르죠. 권사나 장로나 직분이 올라갈 때 시험과 환란이 오는 문제가 다르고 또한 주의 종의 반열에 섰을 때 교회 하나가 쓰면 어떻다고 그래요? 사단들이 죽이려고 극악을 떨고 그죠? 그 초기 단계에서 더구나 밑바탕이 닦이지 않은 그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그 목회자 가정들은 굉장히 순탄하게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사단이 아주 말도 못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밭값을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도 결국은 지도자 부류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죠. 또한 가룟 유다 어땠어요? 주님을 팔고 결국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가 돌아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당연히 회심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마가복음도 쓰고 귀한 그 역사를 일으켰지만,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형편에 놓일 때도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성령께 늘 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짜라 그러면 옛말에 뭣도 먹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잿물도 마신다라고. 아주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죠. 복권을 사죠. 왜요? 계속 떨어지면서 왜 사요? 욕심 때문에 사죠. 대개는 그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행복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도 일만큼 결국은 물질에 있지 않은 거죠.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탐욕은 계속 탐욕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부자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많던가요? 없는 분들이 드리는 분들이 많던가요? 이 사람 참 여유가 많은가 봐.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보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드리는 그 마음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구별된 성도들이 된 거죠.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 하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하죠. 그 모든 모습들이 누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심 있고 베푸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꽃이 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꽃이 피어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었을 때 그 꽃을 보고 우리는 그 향기를 맡고 벌이 날아가듯이 우리도 아름다우니까 발길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한 송이 아름다운 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받는 삶,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후하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신앙생활을 경기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승하는 자에게 특별한 상급이 주어진다. 본문에서도 우승자를 이기는 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하여 이겨야 할까요? 죄에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에 불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공중 권세를 잡은 누군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고 무찌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죠. 말씀으로 항상 물리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김이고, 이런 자들에게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만나란 예수님께서 지니신 무엇일까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제도 우리 나눴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너희들이 이것을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맛보아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거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너희 모든 것을 씻고 나와 같이 합하작품과 합한주 마셔요. 옛날 전통 의식에 보면은 이렇게 돌려서 같이 한 잔을 가지고 합한주 마시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받았으니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도 천국에서의 나의 맡은 역할이 이제는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됐죠. 우리 에스더가 된 것처럼, 한나가 된 것처럼 천국의 삶으로 새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받으시고 흰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시죠. 믿음과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고 만나와 흰돌과 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업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시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것은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죽음도 밤도 바다도 죄도 유혹도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없다. 그 세상에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씩씩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하늘의 빛은 7배나 밝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에녹서 91장 16절에 있네요. 바클레이 주석에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새하늘의 빛은 7배. 7배라는 걸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무엇으로 비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밝을 것이다. 인생은 지평선과 수평선을 바라보고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어여쁜 자야. 저는 또 이곳에서 그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오시죠. 그랬을 때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가서에 보니까는 그곳에는 이제는 꽃도 피고 반구에 새가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천국 갈 영혼을 찾아 아버지께 가도록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셔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